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은 구약성경 1088쪽 가량에 있습니다. 예, 24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씹고 꼽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좋은 무화과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를 구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간증이 따로 있겠지만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들을 나누면서 더욱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국 친교회를 일생에 한 번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찬양대 찬양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스스로 뿌듯해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나요, 우리 찬양대원들? 네. 우리가 가진 목소리와 준비한 것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송포 성서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찬양대와 이렇게 좋은 소리로 뿐만 아니라 그 얼굴 표정과 찬양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함께 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니 참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발대로 움직인 우리 간식팀의 섬김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화요일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도록 섬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직 안 끊어져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네. 그런데 그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도록 섬긴 그 섬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일이 또 있었던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2인승 차량을 사용할 것을 한 청년이 제안을 했고, 또 그 금액도 할인되었어요. 나중에 우리 최철림 목사님이 교제를 잘 해주셨는데, 그 운행하시는 분도 크리스찬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오가면서 달라진 그 새로운 차량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스스로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찬양대 가운을 준비하면서 때로 마음도 좀 상하고 옥신각신 하셨겠지만은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의복이 너무도 아름다웠고 모든 분들이 보기에도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 친교회 섬김에 참여했습니다. 헌금으로 드렸고 또 참여함으로 섬겼습니다. 청년부부터 은사모, 부친 모친까지 같은 마음으로 드릴 대로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부담 가운데 섬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현수막 디자인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한 자매가 그 전문가의 솜씨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현수막보다도 주제를 현대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현수막이 되었어요. 제가 곧 우리 홈페이지에 그 모든 영상, 압축된 영상이라는 것을 공유를 하겠는데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수요일 아침 6시부터 교회에 모여서 7명의 전사들이 또 간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 또 활용 점정, 마지막 점을 찍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생애에 다시 없을 헌신인 것처럼 힘써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실 57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우리를 도왔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돌려주고 그 은혜를 또 은혜로 갚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매달 25만 원씩 이렇게 저축하셔서 우리가 정했던 그 액수를 맞춰서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생활은 항상 빠듯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활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데서 뭉텅뭉텅 떼서 이렇게 드린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전부를 마음과 또 섬김을 쏟아 부었습니다. 3월 말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그냥 취해 있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빠져 있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피아노 반주의 소리가 들릴 때 그 현장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또 많은 또 필요한 그릇과 필요한 또 보충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자매님도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군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짧은 간증들 한 줄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너무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간증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날 다시 새롭게 우리 입으로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전국 친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였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올해 섬김의 영광 첫 번째를 너무나 은혜롭게 완수했고요.
두 번째 목표가 또 있죠. 우리 두 번째 섬김의 목표가 있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신앙이 나아갈 방향,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이제 또 특별한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텐데요. 우리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가 환상 중에 예레미야에게 보였습니다. 언제 보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철공들, 목공들, 그리고 관리들, 탁월한 친구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피해서 그 징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거기서 자기 삶을 살거나 이스라엘에 남아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어찌된 일인지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곧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룹하고 끌려가지 아니한 그룹을 두 무화과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광주리를 어떤 광주리라고 했는가 하면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끌려가지 않고 이집트나 이스라엘로 가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떤 무화과라 했는가 하면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함이 많으신 분이시긴 한데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주님은 징계해야 할 부분,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벌로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깨우치기 원하신다, 돌이키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거든요. 세상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도대체 그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길래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앞으로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된 채로 섬기게 했느냐, 정말 너의 신이 살아있는 게 맞느냐,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 참으로 신은 맞냐, 혹시나 너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작은 산들의 신은 아니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자기들의 죄악을 통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무화과라고요? 극히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셨지만은 작은 교회로서 여러 전국에 있는 교회를 섬겼으니까 우리 마음에 참 어깨도 올라가고 뿌듯한 마음이 있죠. 워너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나는 앞으로 장차 무엇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또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하는 워너비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섬긴 이 섬김은 마치 워너비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 또 할 수 있다고 했다면,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섬기지 당연하지, 잘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우리에게 버린 카드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카드요? 버린 카드. 히든 카드라는 거는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좋은 카드 중에 회심에 아주 전세를 한번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하죠. 많은 프로그램에서 히든 카드, 히든 싱어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동안 발굴되지 못했던 음지에 있거나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을 발굴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좋은 쪽입니다. 워너비 좋은 쪽이에요. 그런데 버린 카드를 사람들이 쓰려고 할까요? 버린 카드. 히든 카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아직도 덜 알려진 어떤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이 있지만, 버린 카드는 쓸 수 없는 카드예요. 버린 카드는 버림받은 카드요, 사람들이 어디에 쓸고 쓸모를 알지 못해서 버려버린 카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 카드, 사실 버린 카드요, 책망받은 카드요, 징계받은 이 카드를 주님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합니다.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징벌을 받아 고생하는 것이라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왜 그렇게 살았어?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당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정당하게 대접한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저 이스라엘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뭐가 좋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것이 거기 있습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곧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두 광주리 가운데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만인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만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워너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 나가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워너비를 쫓아가다가 잘 못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워너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파탄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학교 선생님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우리가 주목받기 원하고, 누구든지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똑바로 걸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뉴노멀 시대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세 분의 주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연관이 되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소통과 공감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이미 5명의 남편이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있는데 그 남편은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한 소설 작가도 3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 혼자 독신이 된 소설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볼 때 우리 성포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 번 결혼이 영원한 결혼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남편이 5이었다가 그가 버림받았든 아니면 스스로 버렸든 그렇게 많은 곡절이 있는, 그렇게 많은 자기 이력에 쉽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저 사람 저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붙어 있겠냐, 이게 보통 우리 시골 마인드거든요. 시골 마인드뿐만 아니라 저의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저 말하는 거 좀 봐, 이러면서 저거 좀 봐, 저러니까 어떻게 결혼생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지적질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어요. 세상에 버린 카드요. 히든 카드가 아니라 버린 카드입니다. 다시 회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 자기의 살아온 이력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어요? 감출 수도 없는 그 버린 카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공감을 하시고 그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수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달라져서 물동이를 풀어간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신앙 밖에 있든 신앙 안에 있든지 워너비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모두가 여러분 각자 원하고 있는 그런 워너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워너비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마땅치 않습니다. 갈대아인에 이르러서 유다의 포로된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누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징계받는 동안에, 손가락질 당하는 동안에 내가 돌아보겠다. 그리고 좋게 만들겠다. 그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하지만 저들이 범죄함으로 심었던 것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포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멸받고 있는 저들을 잘 좋게 해서 잘 돌보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심고 다시는 심고 뽑지 않는 사람들로 갱생 다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뉴노멀이다. 예수님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모든 사람이 필요한 그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거룩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준비, 정결한 준비, 우리 스스로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워너비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버린 카드, 내 인생의 버린 카드, 내 주변의 버린 카드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깨끗한 그릇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다섯된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생각했나요? 우리 주님이 생각했어요. 주님이 생각하고 찾아간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워너비의 삶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그를 이루지 못한 사람, 무슨 연유든지, 삶의 어떤 연유였든지, 어디서 실패했든지, 어디서 넘어졌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는 버린 카드요.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 귀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으신 분은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버린 카드를 향해서 주님은 간다 이거예요. 간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결케 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된 그릇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새 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그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 두 번 도전했지만 그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누가 섬겨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친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사람이 버린 카드, 쓸 수 없는 카드를, 소생된 카드, 부활된 카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전적인 간증, 하나님께만 간증과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요? 하십니까?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멸시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 1000만 번을 주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도 도대체 깨닫지도 못했던 저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남아있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무슨 잠자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섬기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 교회를 또 좋게 만드시고 다시 심고 뻗지 않을 교회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부름 받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성경의 수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나오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참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곱 다 부끄러운 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 이거 좀 우리가 쉽게 들어왔지만 조금 놀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못된 일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과 모든 은혜로 동행하기도 했건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패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랐던 대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섬김의 놀라운 영광을 입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는데, 두 번째, 참으로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쓰기를 원하실 때 이 비밀은 우리가 절대 펴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가 버린 카드, 죄인과 세리를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안중에 없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때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베풀고 저들을 영접할 때, 그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좋은 섬김으로 전국의 교회, 송포, 성수침례교회와 성도님 여러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도 힘겨워하는 사람들, 우리조차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님이 주제 강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사실 거의 최초로 강의 시간을 맡았습니다. 우리 전국 친교회는 항상 5분에서 10분 간증만 허락했거든요. 저희가 1시간의 간증을 선교사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한국에 오니까 음식도 좋고 너무 좋은 거죠.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면은 아무리 선교지 20년, 30년 있어도 한국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먹는 순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기 싫다.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면 여기서는 환대를 받지만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그 몽골 지체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해서 사역자로 세워놨는데 나중에 한 3년째부터 무엇이 생기는 거 하니 몽골 문화와 충돌한대요. 한국적인 문화.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배어있던 거하고 몽골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배어있는 게 충돌한대. 근데 20년째 하면서 고백이 뭐냐? 절대로 섞일 수 없대요. 20년, 30년 살아도 몽골은 몽골이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다시 또 돌아가서 뭐라고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싸우고 뒹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4가지 단어를 말했어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될 때까지. 책임지지 못할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몽골에 우리 같은 도가, 몽골 땅이 크니까요, 130 몇 개의 도가 있대요. 군이라고 하는데 그 군 각각에 성서침례교를 세우겠답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당신 당대할 수도 있지만은, 그쵸? 왜 웃을 일 아닙니다. 당신 당대할 수 있지만은 당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잠깐 3박 4일 동안 잠깐 막 찬양하고 축제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분 좋지만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매일 조금씩 천천히 될 때까지 싸울 하나님의 싸움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 지난 일을 해내려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3박 4일 동안에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섬김을 섬겼습니다. 제가 더 취해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2번째 정말 놀라운 섬김을 우리에게 섬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여러분과 제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되 누가 섬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섬기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돌아보아 버린 카드를 좋게 하고 다시 심고 뽑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서 넣어주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부활시키겠다. 다시 소생시키겠다. 정비소에서 재정비하겠다. 리콜 해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남아있는 이 24년 한 해 동안 우리 머릿속에 한번 돌려봅시다. 내 머릿속에는 버린 카드 누군가? 이 카드를 가지고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기까지 우리가 한번 매일 조금씩 천천히 될 때까지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